전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또 대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한마디만 하면 대접받고 또 환영받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거만 하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여러분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일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인데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면 일본 전역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생.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시츠레이시마스. 실례합니다. 실례.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오아시스만 하면 일본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거만 하면 일본 어디 가도 대접받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어디 가도 천대받지 않고 환영받을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입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죽했으면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돌뿌리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넘어진데 고기를 잠깐 놓치는 때에 마침 지나가던 덜개가 그 고기를 물고 도망을 갔습니다.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뭐까지? 고기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또 거기다 고기까지 뺏겼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넘어졌고 고기는 빼앗겼지만 내 입맛은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멋진 우리 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온천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천이 아무나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몸에 좋은 따뜻한 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온천뿐만 아니라 냉천까지 솟아오르니 이것 또한 쌍으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가져와 가지고 온천에서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본 관광객이 야,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빨래를 삶고 시원한 물에 헹구고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감사가 날마다 솟아오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아이고 말도 마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온천, 냉천 다 나왔는데 이제 빨래 비누까지 안 솟아오른다고 지금 난립니다. 빨래 비누까지 나와가지고 이 빨래를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원망.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성마비. 한마디로 말하면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찬송, 복음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도 괜찮은데 누가 불렀어요? 손가락 하나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부른 찬송이 뭐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것. 내가 이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거 감히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그런데 그 중증장애인이 또 한 가지 시를 지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아,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지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증장애인, 손가락 하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송명희 시인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중증장애인 내성마비 송명희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나 모든 걸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는 좋아지고 상황은 나아지고 그러나 또 경제는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그래서 감사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신광두레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티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일제 36년도 아닌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애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돌비 2개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3대 절기, 유, 맥, 수.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 맥, 수. 자,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 맥. 오늘 무슨 날이에요? 수. 네. 유월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 해방된 날, 기가 막힌 날. 우리가 강복절처럼, 강복절보다 더 의미가 있죠. 430년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둘 숫자, 저장할 점, 창고에 가득 농사를 지어놓고 1년 동안 이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11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수장절 그 사이에 뭘 주신 겁니까? 맥추절을 주신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상반기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이 보리 농사인데 그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맥추절을 시작.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시 한번 맥추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추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째 주가 지나서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번째 주에 7줄 지나니까 77은 하니까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77은 49, 그 다음 날에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열흘이 한 순이니까 1순, 2순, 3순, 4순, 5순, 오순절날.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77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그래서 77절, 오순절, 한마디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이 바로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은 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7년여 동안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대로 뭘 지킵니까?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100년, 200년, 그것도 아닌 300년, 400년 고난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고난의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우리 삶의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뭐했다? 이끌어내었다.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겠지만 대표적인 선수를 말하라고 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를 우리는 늘 비유로 들곤 합니다. 이 삼중고,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 생각해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게 진짜 온전한 정신으로 말한 걸까요,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이,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정말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받은 것이라고는 삼중의 고통,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찌 이분이 이렇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다 해도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110억의 부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더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110억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유형무형의, 저는 우리 신광두레이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 이후에 이 몫이나 이 상황 고려해 볼 때 1,5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억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태산 같은 바위 덩어리라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작은 공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 손에 들리면 조그마한 공기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설교인데 늦었지만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남은 연말까지 이 모든 삶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앞에 무슨 절이 있어요? 77절. 77절은 오늘 무슨 절이라고요? 맥주절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무슨 예물입니까? 자원하는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날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농사 땡. 아무리 물 주고 하우스 잘 만들고 다 조건을 맞춰줘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땡. 하나님이 공기, 우주 안 지켜주면 끝. 그러면 농사 누가 짓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만나가 비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줬지만 그거는 광야 생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헌금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난주는 이렇게 돌려서 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헌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하여 10분의 1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또 이런저런 사랑의 헌금, 또 맥주 감사헌금, 모든 걸 다 내가 스스로 써서 기록해서, 예전에는 사실 돈을 꾸기전 걸 뭘로 다렸어요? 다리미로 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소중한 마음으로 드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야 되지만은 다 드리면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구별하여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10분의 9를 10분의 1을 드리는 마음으로 쓰고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헌금함에다 여러분이 헌금을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한국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아시겠지만은 힌두교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강으로, 겐지스 강으로 가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어 왔는데 하루는 선교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해 가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아주 총명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정말 아이가 시원찮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신에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이 선교사가 생각할 때 참 두 아들을 다 바치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걸 봤더니 한 아이만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데려오고 시원찮은 장애인을 제물로 드리고 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장애인은 데리고 오고 총명한 아이는 바친 거예요. 신한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데려오고 좀 장애인 시원찮은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힘들 테니까 빨리 제물로 드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시원찮은 걸로 바쳐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신을 향한 소중한 마음, 우리는 다른 건 배울 거 없어도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기의 최고의 소중한 아들을 송두리째 낳은데 주신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장애인이 아닌 시원찮은 아들이 아닌 인류의 왕이시고 신앙 최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시원찮아 빠진 거, 기립바시, 잘못된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외부의 신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나빠진 거죠. 앞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작품이 바로 신라곤이라고 하는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이 존 밀턴이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불우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을 입어 이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그친들이나 초막이나 군거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믿음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런 뜻을 따르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신광둘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함이 계속 전염병처럼 코로나보다 더 우리 모두를 감싸고 제압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가는 그 근본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지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 신광둘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